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을 위해서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준비하고 그 앞에 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올림픽의 시초였던 이 고린도가 바로 올림픽의 시초였던 그 이스마인이라는 그 게임을 하는 그곳과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42.19km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뱃살이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숨어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승리에 달리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2500년 전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BC 490년에 The Battle of Marathon이라고 그 마라톤 전쟁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요. 사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군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를 보내고요. 그 사람이 42.19km를 뛰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죠. 사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이스마인이라는 게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렸거든요. 바로 그 게임이 열리는 장소에서 16km 떨어진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는 지금 이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 전체에,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과 너무 가까이 사는 이 고린도의 분들에게도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누가 훈련한다더라, 누가 나간다더라, 나도 한번 나가볼까? 아마 이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회자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9장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그 콘텍스트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 분들은요, 이 듣자마자 이 이야기, 이 서신을 읽자마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특별히 이제 우리 네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승리
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하면 우리 적어도요, 금, 은, 동 3명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당시의 게임은요, 이 달리기 게임은요, 오직 1명, 1등 한 사람만이었습니다. 오직 1등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참여했을 텐데 정말 모두의 목표는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1등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명? 상을 받는 사람은 왜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도 1등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여기 의미는 분명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적어도 죄송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마 그 경기를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1등 아니면 탈락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한 사람뿐입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인커리지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절박함이 빠지면은요,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사실 우리는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요, 가장 강교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요, 편안한 삶과 평안한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내 딸이야,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삶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저도 지금 주님을 쫓기 위해서 27년간을 한국 땅을 떠난 이후에 27년간을 주님을 쫓아왔는데요. 편안해지잖아요. 일주일, 2주일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기도 가기 싫습니다.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게 이 달리기 믿음의 경주가요,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서요,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 경기에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신 그 피니시 라인에 가지 못해 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진실과 진리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게 42.195km. 장거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거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 100m처럼 한 번 열심히 마음먹고 그냥 한 번 뛰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뛰어도 오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3,000m, 5,000m 뛰어보시면 알 거예요. 돌아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5,000m 뛰는데도, 3,000m 뛰는데도요, 돌아도 그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 42.195km 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뛰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이 장거리 게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지금 가야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미 시작한 게임이에요. 우리 이미 시작한 게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달리기예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탈해서 갈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장거리 게임인데 우리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이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마치 그 한 사람이요, 그 경기를 하는 그 한 사람, 받는 사람, 상금을 누리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요, 자,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딱 한 명만 상을 얻었거든요. 우리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우리 송기정 옹이 우리 월계관을 쓰고 있던 그 사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쪼가리입니다.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1등을 하면 평생 세금이 면제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등을 하면 약간의 돈이 주어졌지만 그게 큰 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하면요, 한 가지 큰 영예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이스마인이라는 그 경기가 열리는 그 장소에 가는 길에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준답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는요, 특별한 혜택은 없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2년씩 열심히 2년을 준비해서 이 게임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썩어지는 일주일 지나면 비틀어지는 그 월계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절제해야 된대요. 셀프 컨트롤, 셀프 디서플린 해야 된답니다. 그거 안 되면 이 게임 승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쉽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주영훈 씨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농담이었겠지만, 나도 차라리 예수님 그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구원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 농담으로 했지만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 주위에 보면은 놀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제된 삶으로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경주를 마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말씀,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우리 육을 위해서 우리 몸에 대부분이 물이니까 열심히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수의 강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근력을 키우는, 신앙의 영성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7일마다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쉬는 영적인 쉼을 누려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식물들이 햇빛에 드러나서 자라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햇빛을 받아야만 하는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이 햇빛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진리인데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 모든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몸을 막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비타민 D 꼭 드십시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절대제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그런 사람만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일 다 하고, 내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리고 운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그 긴 장거리를 마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우리를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요, 지금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요, 정말 힘든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가서요, 걸어보거나 달리기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달릴 수 있지요? 사실 힘들 때가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어느 정도 달리게 되면은요,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표점이 없으면요,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내가 저기까지는 걸어야지 하는 목표점이 있으면 그 힘듦을 이겨내고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신앙에서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끝났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치 허공에 대고 손을 날려서 권투를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이야기 되나요? 목표점이 없으면요. 그 우리에게 종착점은 너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두 번째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요. 하늘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음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죽음으로 잘 가도록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에,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에 오늘도 나를 절제하며 나를 죽이며 힘든 이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네. 어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과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냐면요, 그분들이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우울증 앓는 것에 정신적인 깊은 의미를 찾아가면은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생겨나는 것이래요. 그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는 눈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 남을 보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치료가 시작된답니다. 그 실제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영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왜 사느냐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기다리고 그날을 예비하고 사는데, 그러면요, 삶을 사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삶을 사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삶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유언을 적어서 다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 그 남녀노소 이 나이를 상관없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은요,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의 목표점이 어딘가 하늘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달려보십시오. 삶의 방식과 태도가 틀려집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또한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목표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 종착점을 보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긴 장거리 여행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전반부에는요, 달리기 해보십시오. 전반부에는 다 막상막하예요. 우리 마라톤 보십시오. 전반부에는 다 같이 잘 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후반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왜 후반부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후반부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종착점을 보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 모델이 자기 종착점인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지어놓은 큰 교회가 자기가 이루는 종착점처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루는 곳이 내 인생의 종착점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진리를 잃으면 망합니다. 중간에. 우리는 죽기 위해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 삽니다. 그날을 갈망합니다. 왜냐? 그날이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날이 내가 우리 주님과 천국에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착점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동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올바르게 됩니다. 종착점이 틀리면 동기가 불순해집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심장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동기가 불순해지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썩어질 일이고 그 땅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 갔더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것이요. 딴짓을 하는 것을 뻘짓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고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동기가 불순해지면 그것은 뻘짓한 겁니다. 경상도에 갔더니요, 이것을 어문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충청도에 갔더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삽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들 그럴 것 같아요. 아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가 지금 뻘짓하고 삽질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내 동기가 순수한지 불순한지 주님은 아시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내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동기가 항상 순수하고 동기가 올바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요, 이 긴 장거리의 믿음의 여행에서 자신을 매일매일 굴복시키지 않으면 동기가 불순해지니까, 이 여행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의미가 사실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매일 죽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산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를 죽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오해되는 것이 틀린 오해도 아닙니다.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야 사니까요. 죽어야 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나를 매일 죽이고 내 몸을 치느냐? 왜 내가 매일 내 자아를, 내 죄성을 죽이느냐?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뱃살 나온 육상인들 봤습니까? 뱃살 나온 마라토너들 봤습니까? 뱃살 나온 사람이 경기에 뛰는 것 봤습니까? 뱃살이 나왔다는 것은요, 게을렀다는 것이요. 뱃살이 나왔다는 것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밥 많이 먹고 뛰어보십시오. 절대 뛸 수 없습니다. 밥 많이 먹고요, 등산 올라가 보십시오. 절대 못 올라갑니다. 벼야 됩니다. 빈속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이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니까요, 뱃살이 낍니다. 자, 연습을 적게 하고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된 사람은 절대 그 경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이 우리를 뱃살 나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 달리기를 할 수 없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요, 히브리서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지금 경주를 하는데요, 경주를 할 때 무거우면 안 됩니다. 몸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제가 뱃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몸이 무거워진다는 증거 아닙니까? 뱃살이 는다는 건 몸이 무거워진다는 증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내야 된답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인내가 생긴답니다. 그래야 이 경주를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장에서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과 야곱, 모세,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이미 믿음으로 이 경주를 잘 마쳤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12절에 12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그런 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람들 따라서 뭡니까?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거워졌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이 무거운 인생길에 버든을 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에서 인생이 괴롭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무거운 짐진 자 같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쉼을 주겠대요. 나한테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무엇이냐?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경험하느냐? 뉴 엑소더스, 신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이 땅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 구원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지금 진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의 진리는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참 먹을 것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못 먹는 사람이 금식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는 사람이 금식하면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금식할 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월 9일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요,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벼워야 끝까지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볍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인 모든 죄를 풀어버리는 것이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가진 것이 또한 작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피니쉬 라인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을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뭐에게요? 엑스트라로 남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십시오. 좋은 거 먹고 사십시오. 그러나 남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목표점이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눔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요, 또다시 경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것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곧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적습니다. 그 후서에, 후서 4장 마지막 장 이렇게 적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대마가 떠났답니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이 대마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대마는 마치요, 지난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들,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몇 명이나 교회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지금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만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지금 10,000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몇 분이나 다시 교회에 돌아올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몇 명이나 되는 가나안 성도들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도 이 사탄의 기교한 기교의 이 계획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교회를 아직 출석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경고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교회에 가십시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공동체로 가십시오. 그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버티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에 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장거리 여행에서 이 장거리 경주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에 도태되고 중간에 낙오되고 중간에 길을 잘못 듣는 사람들 없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